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그 말씀에 수긍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대하지만 삶의 변화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오랫동안 설교 말씀을 들어도 사람이 변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과 길을 막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마음과 귀가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슬픔에 있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했던 그날 두 제자가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슬픈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기대했던 예수님이 너무나 허망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여기고 허탈한 심정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마도 엠마오는 두 제자의 고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한 소망과 기대가 무너지자 귀향을 선택하게 됩니다. 빈 무덤과 천사들에 대한 여인들의 증언을 비롯한 다른 제자들의 증언을 들었지만 그들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낙심과 슬픔에 빠져 엠마오를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계신데도 그들은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전과는 달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단순히 육체의 회복으로 이루어진 예전 몸 그대로가 아니었습니다. 그 몸은 이때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신령한 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더 중요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불신앙이 그들의 눈을 가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대화를 들으며 걸으셨다는 것을 볼 때 꽤 오랜 시간 그들과 동행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거십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은 불신앙에 사로잡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의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부활의 주님을 깨닫지 못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신 것입니다. 그러자 두 제자는 어떻게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그곳에서 일어난 엄청난 일을 알지 못하느냐고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당시 온 예루살렘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21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에 올라 로마를 물리치고 그들에게 자유 주실 것을 소망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적과 치유,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의 능력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그들이 기대했던 바는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와 믿음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십니다. 25절, 26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 성경에 계시되고 예언된 것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미련하다 말씀하시고 더디 믿는다고 책망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끝이 났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한탄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그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 안에 계시되어 있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친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어려서부터 율법을 통해 성경의 말씀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이 정작 어떤 분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안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믿음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고 바른 믿음이 아니라 잘못된 신념에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결국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그들이 만난 주님에 대한 기대는 모두 헛된 기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주변에 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들을 따라오신 예수님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사실 그 사건의 의미는 혼자만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홀로 아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알리셨고 성경의 예언을 통해 고난의 길을 미리 알려주셨는데 그 누구도 십자가의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일어나서는 안 될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꼭 일어나야 할 죽음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불행이 아니라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가장 행복한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빈 무덤 앞에서 보여진 부활의 증거들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안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허술합니다. 여러분이 만난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왕을 찾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혹시 세상의 능력자를 찾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간혹 신앙생활을 잘못 이해하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일들이 다 잘되고 형통해야 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도 세상의 지식 체계로 교회의 일들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병도 걸리지 말아야 하고 좋은 일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오해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적과 병 고침의 현상만을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왜 이 전능하신 분이 스스로 십자가 희생을 가셨는지의 참된 이유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소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인생의 참 목적과 소명을 주신 그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시며 축사하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말씀으로 마음에 불이 붙었을 때 가시려는 예수님을 강권하여 모셔드렸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걸으며 그들에게 다시 소망과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얻게 됩니까? 그것은 말씀 앞에 바로 설 때입니다. 말씀이 주시는 참 기쁨과 의미를 깨닫게 될 때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는 아이라 하면서 뒤로 빼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뜨겁게 사로잡혀서 예레미야는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다 핍박이 두려 숨기 바빴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자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주가 되심을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회개를 선포하고 제사함의 복음을 전할 때 세례를 받고 믿은 사람의 수가 3천이나 더하게 되었다고 사도행전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면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깨달음으로 변한 그들은 그 변화가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33절 이하 35절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이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즉시 예루살렘으로 향해 돌아간 것입니다. 왜요?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11 제자를 비롯한 함께 모인 모든 자들에게 자신이 만난 주님,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는 해가 지는 석양의 엠마오에서 희망이 기다리는 동쪽 예루살렘을 향해 돌아갔습니다. 실패와 낭패, 절망의 길을 돌이켜서 그들의 사명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만나는 절망과 낙심들을 다 털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다시 부활의 주님을 새롭게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으로 다시 뜨거워져야 합니다. 신령한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처럼 그때로 일어나 절망의 길 엠마오에서 약속과 은혜의 땅, 믿음의 땅, 소망의 땅, 우리의 사명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